말씀이 좀 길어서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또 앞에 나오셨는데 또 짧게 읽는 것도 또 그렇고요. 제가 읽는 것보다 다들 더 집중하여서 듣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읽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다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 읽고 또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에는 예배자가 있고 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더 나아가 예배자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님이 더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분담하고 예배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바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의심할 수 없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바가 아니죠. 로마서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확증된 거예요. 십자가로 확증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의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성경은 또한 이렇게도 얘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것은 부모가 악하여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는 어떠할까요? 반대는, 사람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가? 우리가 다 탕자는 아니지만 탕자가 그 부모를 사랑하였다라면, 진정으로 사랑하였다라면 아버지의 자산을 다 모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진 않았겠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반대죠. 악한 자 중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아주 구약을 요약하는 듯한 구약의 메시지 중에 하나죠. 중요한 메시지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바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를 사사로 여길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랑하지만 만나는 것은 좀 힘들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사랑하는데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향한 응답이에요. 이러한 예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랑의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라 불림을 받을 때 그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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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위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능동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부분들이 약간은 있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찾고 성경을 내가 읽고 성경을 능동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사랑하니까, 귀히 여기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바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벗어나서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의 단락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중심이 아니라 어떤 구절 중심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떠한 문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들에게 쪽지처럼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문맥을 따라 읽으라라고 하는 것은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거예요.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말도 앞과 뒤를 읽어보면 좋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도 앞과 뒤를 읽으면 나쁜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단어 중심이 되어질 때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비유풀이를 합니다. 단어를 중심으로 읽고 비유풀이를 하고 더 나아가 영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습니다. 어떠한 구절을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읽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롭습니다. 나의 상황에 너무나 딱 맞습니다. 적절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문맥을 따라 그 의미를 바르게 알 때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과 특별히 더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길게도 단락을 잡았어요. 이 큰 말씀을 잡으면 이 큰 말씀이 오늘 읽은 전체의 말씀이 문맥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이해한다면 문맥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좀 여유로움이 있죠. 일단은 하늘에 쌓든 땅에 쌓든 쌓을 것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감사해요. 뭔가 쌓는다. 여유로움이 느껴지죠.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땅에 쌓지 말라고 할까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안전성에 있어서 이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전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있어요. 한마디 더하여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입니까? 첫 번째는 쌓을 보물이 없어요. 뭐 보물을 쌓고 싶어도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더 나아가 오늘같이 힘든 시대에 보물을 쌓는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데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는가라고 하는 거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땅에 쌓는 법은 그래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고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보관을 하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쌓든지 말든지 해야 할 수 있으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보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보물이 무엇일까? 이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의 보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큰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에 이어서 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영상으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눈이 터졌어요. 힘들었나 봐요. 눈이 그냥 빨갛게 터졌더라고. 매일 우리 사모 눈만 터지는 줄 알았는데 눈이 충혈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눈은 뭐냐면요, 뇌의 일부분이 눈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뇌의 중추신경이 보이는 부분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눈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은 뇌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뇌의 일부분. 우리가 뇌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딱딱한 골격에 감추어진 그 눈이 바깥으로 돌출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내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부분을 보게 하여 주는 거죠. 눈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눈은 보는 기능을 해요. 우리가 눈을 통하여 만물을 보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눈은 그 사람의 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왜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여서 분별력을 뜻하는 거예요. 밝음을 뜻하고 분별력을 뜻하는 거예요. 눈이 밝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밝은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삶, 육신에 속한 삶을 살죠. 이는 처음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줘요. 보물을 땅에 쌓는 자의 삶은 어두운 눈이에요.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은 분별력이 있어요. 눈이 성해요. 눈이 밝아요. 영적인 삶을 살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은 또 다른 주제로 우리들을 이끌어줘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재물을 섬기는 자가 있는데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섬김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섬김을 단순하게 섬김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섬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섬김과 사랑과 중히 여김이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대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을 미워하게 됩니다. 재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나머지는 경히 여기죠. 하나를 섬기면 다른 건 섬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왜 이 말씀을 또 행할까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처음으로 또 돌아가야 되죠. 문맥을 따라 읽으라고 하였어요. 문맥을 따라 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전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별력에 대한 문제요. 더 나아가 섬김과 사랑과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말씀은 안전성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로 마지막 34절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한쪽 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25절로만 읽으면 말씀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말씀이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25절 처음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앞에 있는 말의 결론이죠.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졌다는 거죠. 강력하게 이음을 주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단순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더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었어요. 너희 생애를 한순간이라도 더 살게 할 수 있겠느냐. 키라고 번역되어진 그 원래 헬라어는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헬리키아는 보니까 키, 신장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나이, 생애라고도 번역이 되어져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떠한 성경에서는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떠한 성경에는 너희가 한순간이라도 더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우리의 생애에 대한 말씀으로 주시죠. 어떠한 말씀으로 해석되건 다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키가 더 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염려를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염려하는 말씀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 하면 되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염려를 위한 염려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 너희는 더 귀하니 더 소용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말씀일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근심과 염려가 어떠한 일을 일으켜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섬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셔요. 이제 말씀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을 알아요. 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세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떠한 부분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라 쭉 읽다 보면 많은 경우에 정답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 삶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에요. 그 삶은 또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처음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배를 섬기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오늘부터 좀 지난주 정도, 이번 주간 지나면서 교회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 공간이 또 두 공간에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당장 해결되어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당장 이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금방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또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또 예배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어요. 오늘날 시대는 어떠한 시대보다도 위기예요. 하나님과는 비대면이죠. 하나님과는 비대면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도 비대면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 관계는 비대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이 비대면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가 힘들어요. 뭐 어려운 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서 방치, 많은 부분 방치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방치되는 게 아닌가 좀 염려스러워요.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옥석과 같은 성도들이 있겠죠. 믿음과 신앙이 온전한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이 드러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옥석 가려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자꾸 배우고 배워서 연약한 믿음 붙들어줘서 믿음으로 성숙시켜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옥석을 갈아내는 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 가기까지는 가라지도 알곡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뽑겠습니까?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오늘날 비대면의 사회예요.
또 적응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더 사랑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